아시오 키드샤노 베 미츠바토 베지바노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지막 10강 성막론 10강을 오늘 강의하는 시간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은 전체를 리뷰하고 복습하고 또 중요한 요점을 시험 치는 날입니다. 처음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초점이 예수야, 구원자이신 예수야 한 분만 기쁘게 해드리며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카도시 찬양은 우리 토라 티올로지컬 세미나리 TTS라고 해요. 예, 교가입니다. 이걸 한 4, 5년 전부터 들었을 때마다 막 이 거룩이 이렇게 막 몸에 젖어오는 것 같고 또 계시록 4장 8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말씀으로 찬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가사도 좋고 히브리어, 영어, 또 한국어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특히 또 강사물 목사님께서 우리 또 이렇게 반주를 은혜스럽게 해주시고 예배 시마다 강의 시마다 해주셔서 너무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날 10강 전체 복습과 시험입니다. 이제 우리 토라 티올로지컬 세미나리 로고를 제가 다시 한번 넣었는데 헤브렉 루트, 히브렉 루트 이걸 저기 히브리 뿌리를 헤브렉 루트와 또 히브렉 루트 예시바 토라 공부하는 학교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그 신학교 이름은 토라 티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TTS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가 이 메노라 금촛대가 아니라 금등잔, 일곱 등잔, 등대, 그 다음에 토라 스콜로 해고 여기 오르, 바, 에멧. 오르는 뭐냐? 빛이에요. 그 다음에 바는 엔드, 못이란 말이죠. 엔드, 못도 되지만 엔드, 에멧. 에멧은 진리, 트루스. 그래서 진리와 빛을 전하는 토라 신학교 고맙기에 10강 마지막 오늘 강의입니다.
한번 쭉 리뷰해 보면은 오늘 전부 말하는 거는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간단간단했거든요. 그래서 성막론 대단원의 강의를 마치면서 잠시 복습해 보면 성막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 복음이에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복음의 뿌리입니다. 루트예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이 되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중심으로 센터가 거기였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dwelling 이따 나와요. 성막의 이름이 뭐냐? 세 가지를 써라. 그러면 이제 하나는 뭐고 하나는 뭔데 그 중에 하나가 dwelling place라고 영어로 dwelling place 거하셨다는 거거든요. 처소였어요. 처소 dwelling. 죄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총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에서는 32절로 기록했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만든 성막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459절에 달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절수에 성막에 대해서 서셨다는 것은 그만큼 비중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dwelling place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성막은 하늘나라의 모형이고 하늘나라의 배치도가 이 땅에 성막에 써 있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막 공부를 통해서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에서부터 베러시트에서 레벨레이션 계시록까지의 예수와 역할, 예수님께서 무슨 역할을 하셨는가, 그 다음에 그의 미션, 예수님께서 무슨 그 미션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셨나,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구속사 리뎀티브 플랜을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만유의 왕, 만유의 주로 다시 재림하실 기름 부으실 받을 예수와 한마시아에 관한 성경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자세히 그동안 성막을 통해서 모든 포커스가 예수와 모든 것이 예수야였죠. 하다못해 부사만 와도 예수야, 떡상의 그릇 모든 것이 예수야를 가르쳤어요. 이게 이따 시험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25장 1절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너를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했는데 이제 연속으로 쭉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은 성막을 누가 지었느냐? 세 사람 이름을 적어라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히브리 말로는 베트,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짜디, 라메드, 알렛, 라메드 해서 베잘릴. 그러지만 우리 한국말은 부사렐 그래요. 한국말. 근데 이 뜻은 섀도우 오브가 하나님의 프로텍션 보호를 받는 뜻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림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 다음에 오홀리압. 여기서는 아홀리압 그러지만 우리 성경에는 오홀리압 됐는데 오홀리압의 히브리 랭귀지를 보면은 텐트 오브 파더 아버지의 장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혜신을 주고 해서 모세가 그걸 받은 거를 어떻게 지라고 디렉션을 줘서 이 모세 그 다음에 부사렐 아홀리압이 이게 답입니다. 이따가. 그리고 받을 예물은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실, 간음, 배실, 염소털, 수양의 가죽, 그 다음에 물개의 가죽, 조각목, 등유, 향품, 분향할 향품, 호마노며 애복과 홍피에 물리 보석이니라 그랬는데 그 다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성막을 하나님 취하라고 했습니까? 답이 여기 있습니다. 답도 다 알려도 12문제인데 왜 성막을 하나님께 지라고 했습니까? 그럼 이게 답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하나님이 dwelling 살으실 집이에요. 거할 성소를 거룩한 플레이스 성소 홀리 플레이스를 그들을 시켜서 모세 올리아 부사렐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라고 그랬어요.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모세에게 보인 그대로 져야지 자기 멋대로 나는 건축가인데 이렇게 지면 안 돼.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인 그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나 했는데 문제는 왜 성막을 지으라고 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실 성소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 11절 길어서 안 읽지만 누가 이걸 성막을 건축했는가 보면 유다지파 훌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인 부사렐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사렐을 지명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디렉션은 모세가 하나님 받았고 누구한테 주라는 것까지도 다 받았어요. 모세가 생각해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한테 하라 지시 주셨어요. 그래서 부사렐을 지명하게 부르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주셔서 지혜,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그래서 부사렐이 지명됐고 또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지시했어요. 이제는 아까는 유다 지파에서 부사렐이 나왔지만 이제는 단 지파, 요 두 지파죠. 여기서도 단 지파에서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여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해가지고 쭉쭉쭉쭉쭉 이제 그 성막 길어서 나중에 보십니다. 그러면 이 지상 땅에 있는 성막은 하늘 헤븐에 있는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패턴 The earthly tabernacle is a shadow of the heavenly tabernacle인데 히브리서에도 그만 나오죠. 8장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장막, 텐트, 성막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하실 장막, 성막을. 근데 산에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그대로 본을 쫓아라고 했어요.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성막의 이름 3가지를 적으세요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한국 이름 적으세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 이름 적으세요.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은 한국 이름은 성막의 3가지, 물론 6, 7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3가지라고 해서 표를 만들어서 성소, 홀리 플레이스, 그 다음에 처소, 드웰링 플레이스. 아까 거할 처소라고 그랬죠? 드웰링 하나님 거할. 그 다음에 회막, 미팅 장소란 말이에요. 약속장. 그래서 이따가 하면은 성소, 처소, 회막 이렇게 적으셔야 되고 히브리어 발음은 성소를 다 같이 미크다시. 미크다시. 예, 요렇게 미크다시 영어를 쓰든지 한국말을 쓰든지 히브리어 발음을 이걸 적으라고도 되지만 이것까지는 아직 안 돼서 이거를 발음한 거를 이렇게 영어든지 한국말을 적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dwelling place 처소는 내가 거한다 그랬죠. 시칸 그러면 거한다 소리예요. 미시칸 하면은 이 거룩한 타버나클에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아까는 미크다시도 했지만 미시칸 다 같이 미시칸 맨, 신, 카프, 눈이거든요. 그래서 미시칸 이걸 히브리어로 써야 되지만 이거 그냥 발음만 여기다 적었어요. 그 다음에 3번째 이름은 성막 이름은 회막 다 같이 회막 텐트 오브 어포인먼트 서로 이렇게 뭘 해서 약속 장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막이라고 한국말 쓰고 히브리 말로는 오헤어 모에드거든요. 모에드 뭐 절기가 또 우리가 모에드라고 그러죠. 맞는. 그래서 오헤어 모에드 영어로 쓰시든지 히브리 말을 번역해서 오헬 모에드 아니면 한국말로 오헬 모에드 다까지 다 알려줘서 너무 쉽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막에 딱 보면 뜰이 있죠. 울타리에 대해서도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27장 9절 10절에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기둥은 몇 개고 받침 노수를 하고 갈고리가 가름대는 은으로 해서 나무와 녹과 은 이 3종류의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거는 읽어보시고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게 나와요. 성막 마당에 기둥의 3가지 성분을 적으시오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또 코트야드 필라스와 컴포스트 3 메인 컴포넌트면은 이 성막 마당에 20개 기둥이 있고 저쪽에 이게 북쪽에 20개, 그 다음에 남쪽에 20개, 그 다음에 서쪽에 10개, 이 동문에 10개 이렇게 되는데 이 마당에 쓰는 기둥의 3가지 성분을 적어라 그러면 다 같이 아카시아 나무, 그 다음에 주석, 노 다 똑같은 말이에요. 주석은 문자고 동으로도 문자고 노스는 한국만 얘기해서 그 브라스, 카퍼 또는 브라스 그런데 하여튼 동이나 노시나 주석이나 셋 중에 나서 그 다음에 요 밑에 까는 이 사켓은 이 뭐라고 끼우는 거는 전부 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거 아카시아 나무는 지난번에 다 우리 배웠죠. 시딤 나무, 아카시아 나무, 주석 아니면 동, 은 이 3가지의 성분으로 이건 은이에요. 이건 동이죠. 속에는 다 동으로 하면 엄청나게 무겁죠. 어떻게 이동하겠어요. 너무 무거워서. 이 속에는 우드란 말, 나무란 말. 그래서 속에는 나무고 동으로 다 입히고 그 다음에 이 싹기 2개씩 꽂는 거는 이 은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알고 있죠. 그림에서도 보듯이 이게 성막 그림이면은 여기 기둥이 20개, 여기 기둥 20개, 여기 10개, 10개. 그래서 성막 마당 붙여야되는 이렇게 20개, 10개. 근데 이 기둥에 전부
히브리 랭귀지 알레 베트 기모 달레 헤이 밥 여섯 번째들이 밥 이게 전부 밥이죠. 그래서 이걸로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 6일째 창조 Man created on 6th day 6일째 밥이 여섯 번째 글자죠. 인간은 여섯째 날 창조했다는 데서도 이게 나오지만 모든 여기에 꽂는 이거는 밥 모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놋은 뭘 의미하냐고 나와요. 놋은 심판을 상징하는 새로 놋기둥은 심판의 십자가를 상징해요. 놋기둥은 뭘 의미하느냐. 심판의 십자가를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발리셨잖아요. 그래서 놋기둥은 뭘 의미하냐. 심판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약시대도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다. 구원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십자가가 보여야 참된 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울타리의 대문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는데 성막 울타리 대문이 있어요. 이제 대문이 세 가지죠. 성막 바깥에 울타리 대문이 있고 성소 들어가는 또 휘장의 대문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이제 휘장이 있는데 이제 색깔 나와요. 그래서 성막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동쪽으로 하나만 나 있다. 이 문이 폭이 20규빗이고 높이는 5규빗인데 폭이 29규빗 넓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예수님의 문을 말해요. 문이 넓어야 아무나 와도 좋소. 죄인들은 오세요. 그래서 이 성막 마당 뜰에 있는 이 문은 이렇게 커요. 그러나 성소 들어가고 지성소는 적죠. 그래서 29규빗이고 높이는 5규빗이었어요. 그리고 이 문은 청색, 자색, 홍색, 가네기꽃, 배시로, 순호와 천으로 만들어 가리웠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님은 이 제사를 지내려고 데리고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소나 지성소는 들어갔다는 직사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막 그 뜰의 대문은 이렇게 넓지만 이제 성소로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는 출입대문의 휘장에 대해서도 이 색깔에 대해서 시험에 나와 있는데 색깔이 네 색깔이 있죠? 그러면 자색은 마태복음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하는 마태복음. 그 다음에 주홍색, 홍색, 스칼라색 이거는 마가복음을 상징하는데 고난의 종. 여기서는 킹으로 오신 예수와 이거는 서프링 당하는 예수와 고난 당하죠. 십자가에 홍색은. 그 다음에 하얀색은 누가복음을 상징해요. 이거 시험 다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적으셔야 돼. 하얀색은 누가복음을 상징하는데 어떤 예수님을 하느냐. 거룩하신 인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결한 하얀색은 항상 성결해지거든요. 결혼식 이번에 그 왕비 케이트린하고 결혼하는데 그냥 하얀 드레스에 또 막 이 뒤에 그 뭐라고 할까 이 면사포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 하얀색은 깨끗하니 purity, 성결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완전하신 거룩하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예수와를 말하고 청색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청색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죠. 이게 파란 하늘을 바라보면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는 왕으로 오신 예수와 주황색은 고난당하는 예수와 하얀색은 거룩하신 인성을 지신 예수와 청색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 요한복음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일날 들어가는 지성소를 들어가는 사이에 휘장이 있죠. 거기도 색깔이 네 색깔 똑같아요. 그래서 네 컬러인데 이 네 컬러도 신약의 사복음서를 의미하고 출애굽기 25장 4절에 있는데 보라색은 아까 왕으로 오신 킹 예수야죠. 그러나 이 로얄티 왕거면은 왕족이잖아. 이번에도 로얄 웨딩 그랬죠. 그 영국의 왕자가 결혼한다. 로얄. 그래서 보라색 하면 로얄티를 말해요. 권위 아니면 로얄 그 킹덤. 그 다음에 주홍색 스칼렛 빨간색은